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까닭은 수요가 많음이 아니라 가장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뛰어나서도 아니고 가장 적은 그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였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그 땅에 가서 이방의 풍습과 문화에 녹아들어 잦아들어서 똑같이 죄를 범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예외 없이 땅이 마치 너희들을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서 제거하시겠다. 기준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어기게 될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너희도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 관계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혹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19절 이하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둘씩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이것은 다 관계적인 법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에스겔 36장 16절에도 이 여인의 월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 것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아담과 하락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도 벌을 받고 하와도 벌을 받고 뱀도 벌을 받고 땅도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된 여인이 마치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집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런 더러워진 피에 빗대어서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 남자가 그 무자비하게 여인이 싫어함에도 그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여성적인 면에서는 몸이 굉장히 약해졌고 불결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기쁨이나 이런 것도 아주 뭐 불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즐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는 그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자궁암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거의 이게 수치가 적은 나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월경 중에 부정하다 함으로 남자들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혹은 폭력적으로 멈춰지지 않게 될 경우에 이런 그 자궁암이 걸린다거나 또 여성에게 인권이 유린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월경하는 동안에는 이 부정한 개념을 통하여서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호하시는 법이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데 이것도 여러분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자,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말 그대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모든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이것은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그 풍습을 따른 것인데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그 몰렉에게 자신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다음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부속물로 여겨서 이방 풍습처럼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것은 참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욕구가 극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세 번 여기 보면 더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뭐 사실 우리가 뭐 이방 풍습을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나의 그 성취 욕구 혹은 나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자녀를 자꾸 이용한다거나 닥달질한다거나 혹은 나의 전유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도 인권이 있고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받은 형상이 있고 또 출가한 자녀들에게는 독립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출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모로서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 존중이 필요하되 나의 전유물로 삼는 것, 오늘날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22절에 나오게 되는 이 동성의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고대로부터 이 동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고 성경에서도 이 진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자꾸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7절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기 뜻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보응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로 인하여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나왔던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치료약이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도 남성과 남성 간의 성적 전염병임을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고 이 동성애 죄악이 서서히 번져가는 것에 경계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수간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인데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타락의 끝판왕이 그러니까 성적 최고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동물과 성적 관계를 하는 이 일들이 고대로부터도 지금까지 있어 왔고,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형상,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형상, 우리 인간의 차원을 뭉개버리고 그 동물과 같은 이 쾌락과 기쁨만을 쫓아가는 참 그 차원의 죄악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는 그 따라오시고요.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은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25절.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 땅이 토해버렸다.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토할 정도로 문란한 삶이 되었다. 그 거룩을 다 잃어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습관과 문화들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조심하고 살아가는 그 위축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야고보서 4장 8절은 여러분 아마 암송하는 구절일 텐데 다 같이 암송하면서 혹은 이걸 크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에 그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부분인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바로 영적 간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둥바둥 뭐 이것 죄 안 짓겠다 저것 죄 안 짓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지금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자신을 노출시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여 빛에 노출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왔던 학부모들이 눈에 보여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노출되고 기도하는 습관이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면은 서서히 이런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내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여러분 그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이 뭐죠? 가끔 뭐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죄를 짓고 이제 징역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새로 나와 가지고 이 말하는 표현이 있죠. "나 손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 씻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천국을 갈 때 손에 죄를 지었던 것은 아예 손을 잘라 버리는 것이 낫고 너의 눈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눈을 잘라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진짜 이게 잘라서 불구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러한 그 결단의 의미로 마치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은 손을 자른 것 같은 아픔과 그 뉘우침의 회개로 내 눈이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될 경우에 세상의 욕망에 노출되고 자꾸 끌려갈 경우에는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결단과 의지를 들여서
깨끗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마음이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꾸 물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배처럼 하류로 하류로 계속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가 힘껏 노를 저어서 올라오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첫 주를 드릴 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눈을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여 나오지만은 여러분의 애씀과 이런 힘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회복되고 또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아주 큰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더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품었던 두 마음을 제거하고 또 손을 깨끗이 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작은 불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뵐 텐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현장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혹은 아침 새벽에 여러분 이른 시간에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또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